25년을 맞이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이 또 구정 명절이라서 그래서 음력으로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이 되었어요. 신년 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을 건네면서 인사를 나누었지만은 또 사람들은 구정 명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복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동서양이 조금씩 다르고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동양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좀 나이 든 세대, 그 세대들은 어릴 때 우리가 동화책을 읽던 시대는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니라 우리는 할머니나 또 웃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 성장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등골이 오싹한 귀신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흐뭇한 이야기. 왜 흐뭇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면은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말이 꼭 좋아요. 다시 말하면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그 나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말의 부분에 가서는 큰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착한 그 주인공, 이 주인공이 잘 되고 또 괴롭혔던 나쁜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착한 주인공이 잘 되어지는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고래등 같은 커다란 기와집에서 온갖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주인공이 다르고 또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는 형태는 달라도 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좋은 집에서,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개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떠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삶이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가 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안함과 행복함 가운데에, 그죠?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떠한 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삶,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정말 어떠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대개 이 동양적인 그러한 개념에서의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그 상황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있어서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잃고 그리고 외국에 침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긴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그 잘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그런 그 삶이 아니라 부유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소망이요, 그것을 그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행하면서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형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갈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에 처해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7장 1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손이 잡히는 것도 없고 우리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 또한 아무런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주변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선을 행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속된 표현으로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평한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행악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 하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되셔서 양 되어진 우리들을 가장 필요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원 성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은 어떠한 조건과 결과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영어 번역본의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 한글 번역본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R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영어 번역본들,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 가정에서 물을 쓸 때에 상수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쓸 때에 물 부족을 우리가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쓸 때에 이게 아껴 쓰는 것보다는 그냥 낭비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 살았는데, 그 서울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거기는 이제 우물도 사용했어요. 근데 저희 제가 있던 그 집에, 거기는 이제 몇 가구 같이 사는 울타리 안에 몇 가구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식수, 생활용수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까워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산기슭, 다시 말하면은 산동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우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우물을 많이 파지 못하니까는 하나의 어떤 우물을 가지고서 그 동네가 함께 그 물을 다 이용해야 되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날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수도가 들어오니까는 물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물을 길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준비될 필요도 없어요.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어떠한 양동이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쏙구치를 틀기만 하면은 물은 늘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 웃음을 웃거나 웃을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갔더니 거기다 이렇게 벽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웃음 10계명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 10계명.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을 정해서 웃어라, 내지는 여러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웃어라, 그죠? 그러니까 웃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한 좋은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는 웃어라 그런 거죠. 근데 웃는데 우리의 뇌는 좀 약간 오락가락했어.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그게 억지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억지의 어떠한 기쁨, 억지의 어떠한 웃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빠지고 나면은 우리는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꿔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떠한 원하는 소원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기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기쁨이 상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의 기쁨도 있어요. 서양 속담에 1시간을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는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또 원하는 것은 언제든 자기 앞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수들이 팬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팬 사인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 연예인들 향해서 막 그 자리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이라고 그 인기 연예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차표를 끊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때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오래 전에 어떠한 인기 연예인이 막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가까운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는 그 인기 연예인의 팬 사인회, 그 사인회에 참여하려고 일본에서는 보니까는요, 나이 든 아줌마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인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그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나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참여한다고 그 인기 연예인이 자기를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인기 연예인만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충만하다면은 정말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더 즐겨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마음 만들어서 그 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그러한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의 기도 응답을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내게 있어서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의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 모든 너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맡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문자적인 그러한 그 의미는, 이거는 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물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지? 내게 내려놔, 내게 굴려, 그래서 내게 흘려보내. 그러면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흘려보내면은, 그러면은 내게서 떠나고, 그 문제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게 쌓아두면은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게 고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이면은 썩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내게 흘려보내. 내게 흘려보내면은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그 짐을 내게 흘려보내면은,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너희에게 있어서는 평안함으로 지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것만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흘려보내야 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보아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예요. 모든 일이에요. 너희 행사라고 하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 너희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모든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응답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수영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수상 안전 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 안전 요원이 가서 건져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수상 안전 요원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바로 가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지금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냥 손짓하고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 좀 빨리 가서 좀 구해주지, 저 사람 죽겠다 저러면 빨리빨리 구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문이 나는 그런 경우들 보면은 형제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하다가 동생이 물에 빠져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형이 들어가서 구출하다가 형제가 둘 다 익사 사고로 예를 들어서 뭐 저 안쪽에 아래쪽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런 어떤 그 뉴스를 들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막 호우적거릴 때에 들어가서 얼른 구해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무엇인가라도 붙잡아요. 그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붙잡는다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하러 온 그러한 사람을 그냥 꽉 잡아요. 그럼 초인적인 힘으로 그를 꽉 잡아요. 그러면은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팔 잡히고 다리를 잡혀가지고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면은 힘을 쓰지 못하니까 둘 다 결국에는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수상 구조대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는 기운도 빠지고 기진맥진이 거의 다 죽어갈 그러한 즈음에 그제서야 구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서
밖에서 이제 인공호흡도 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방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거 포기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얄팍한 술수를 쓰기보다는 일찍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그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야. 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지키되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그러한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성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는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그 빈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